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총신대 김남준 교수님께서 신학생들에게 쓴 책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 이 앞부분을 읽다가 제가 가슴에 찔림을 좀 얻게 됐습니다. 어느 날 천국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낭낭한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곧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지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천국 전망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벨, 이게 무슨 소리죠? 왜 우리를 전망대로 모이라고 하는 걸까요? 모세가 걸어가면서 아벨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무슨 일이지? 이런 일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왜 모이라고 하는 걸까? 나도 모르겠는데. 아벨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복의 바울, 자네는 아나? 다시 바울이 곁에 서 있던 아벨이 바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글쎄요. 바울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성도들과 함께 전망대에 도달했을 때 천사의 방송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저 아래를 내려다보십시오. 그리고 기립하여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치면서 지상을 내려다보니 한 신학생이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학생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학생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며 축복해준다. 이게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신학생들이 누구냐? 신학생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자기를 드린 사람들인데, 이들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박수를 친다고? 축복을 한다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신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쌓아가면서 어느 때는 교만한 마음도 찾아오고 우월의식, 그리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학생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예배를 드린다. 어떤 모습일까요? 뜨겁고 열정적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 같죠. 그렇게 드립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정말 가슴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배 시간에 신학생들은 잘까요, 안 잘까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체프를 한번 설교하라 그래서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안 잤어요. 근데 저 멀리서는 진짜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신학교까지 와서 왜 그러는 건가?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학이 신앙을 삼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거듭해서 강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수업할 때는 항상 2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앞에 30분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할 텐데 먼저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 가슴 뜨겁게 예배한 다음에 공부를 하자. 신학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학생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늘 가르치면서 먼저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사해졌다. 이 믿음의 고백은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확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이것도 알게 되고 저것도 알다 보면 가슴은 사라지고 머리만 남아있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신학생들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제 모습이어서 이 책을 읽다가 가슴 찔림이 찾아왔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신학교 다닐 때 뺀질뺀질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배, 신학교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2번의 채플이 예배가 의무입니다. 그걸
뭐 빠지거나 결석하면 그 다음 학기 때 또 보충해야 돼서 한 학기가 더 늘어나요. 예배를 의무로 드리다 보니까 드리기 싫을 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학생한테 대신 대리 출석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저도 막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가서 잣든 모습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제 이야기. 그러고 보면 1999년 12월, 그때 저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그때 천국에서 김남중 교수님 이야기처럼 천사들이 방송을 하고 모든 성도들을 이 천국 전망대에 모이라고 하고, 저기 봐라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는 이 박성수 학생이 드디어 회심을 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해서 박수하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솔직한 제 신학교 생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 뜨거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저녁쯤 돼서 장산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냥 가지 않고 이번 주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9장 10장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갔어요. 그래, 대제사장 임명식이 있고 첫 번째 예배를 드렸고 이런 일이 있었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장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운동하는데요, 가슴이 뜨거운 거 있잖아요. 얼른 예배하고 싶다, 얼른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 따끈따끈한 이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다, 제 마음에 설레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손꼽아 기다려지더라고요. 바라기는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설레임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예배하는 회복과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9장 10장 말씀은요, 레위기의 거의 한 딱 3분의 1쯤 설교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 양식 기억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양식과 함께 영적 기본 원리, 예배 드릴 때 꼭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3가지를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예배의 원리들을 적용해서 아론이 첫 번째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레위기 9장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을 불러다가 이제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식이 7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째 날이 되었어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임무, 예배를 인도하는 첫 번째 임무를 이제 그에게 수여해 주는데, 그냥 알아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줘요. 9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라. 하나님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제 예배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집도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사실은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아론 누가 형이에요? 아론이 형인데 아론한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반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히브리적 표현인 거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형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배 인도자가 될 텐데, 예배 인도를 하기에 앞서 먼저 형님이 예배 인도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었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형 아론에게 예배 지침서를 명확하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것 먼저 하셔야만 합니다. 형이었던 아론도 모세를 동생이었지만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듣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론이 지금 모세가 전해준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서 뭘 먼저 하냐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뭐 드리라고 했죠? 속죄제와 또 뭐요?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 드린 다음에 9장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가져다가, 아론은요 지금 모세가 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먼저 나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지,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다. 속죄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라 그랬지? 번제물을 드리라고 했지. 16절에 보면 또 번제물을 드리대.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번제물뿐만 아니라 소제도 드려야 되고 18절에 가면 화목제사도 드려야 되고, 이처럼 아론은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그 모든 그 지침, 예배 지침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모든 신경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2절 말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3절 24절 시작.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그들 앞에 임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딱 축도를 끝나고 났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 증거로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나와가지고 이 강단을 막 불태우는 겁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겠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활활 불타고 있는 이 모습을 구경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요? 먼저 119 전화해야 되겠죠? 그죠? 불났으니까. 근데 그거에 앞서 갑자기 예배 끝나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타고 있어요. 얼마나 경이로워요. 와, 좋다, 감사다, 은혜다. 2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렸더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 위에 있었던 모든 희생 제물을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니까 와 너무 좋다 소리를 지르며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엎드렸다고 이야기해요. 24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어떤 모습이요? 소리를 지르고 우리 안에 감격과 감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모습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해요.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상태로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가? 우리 안에 감격과 감탄과 찬송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의무, 당위성,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러면 됐지? 충분한 거 아니야? 이런 뭔가 드라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지는 않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극과 극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공한 예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레위기 9장이 끝나고 레위 10장이 딱 되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 우리가 절대로 경험하면 안 되는 그 모습이 레위기 10장에 딱 등장을 해요. 우리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9장과 레위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레위기 9장에서도 여호와의 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에서도 여호와의 불이 등장해요. 그런데 레위기 9장과 레위기 10장의 불이 다릅니다. 똑같은 여호와의 불인데 레위기 9장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생명의 불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경외심과 감탄과 찬양을 막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불은 사망의 불, 징계와 고통과 슬픔과 탄식을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여호와의 불로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0장과 레위기 9장 둘 다 예배자들의 모습을 다 그리고 있는데 성공한 예배자와 실패한 예배자, 극과 극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도대체 예배를 드렸는데 이 두 예배의 차이가 뭐길래 어떤 예배는 성공한 예배예요, 어떤 예배는 실패한 예배, 어떤 여호와의 불은 생명의 불로 찾아오고 어떤 여호와의 불은 사망의 불로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론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10절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9장 16절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9장 21절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의 특징,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그 세 가지를 봤을 때 아론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명령한 대로, 규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론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론, 그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다음 첫 예배를 인도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먼저 너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느니라. 아멘, 그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가이드라인대로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다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기. 그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목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리는 거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단에 있었던 희생제물을 불살라 흠양하시더라. 이때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은 감탄과 겸손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예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위기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각자 임무를 줍니다.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직무를 주었고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함께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 되었고 제사장은 그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들이 예배 때 도와야 될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을 도와야 하는가?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향을 올려야 되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론이 그 모든 임무를 다 할 수가 없고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향을 피우는 일을 도왔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이게 중요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여호와께 분향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렸던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아론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자. 여호와께서 인도에 가시는 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데 그런 예배는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쉽습니다. 내가 오고 싶은 때 오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찬양하고 싶은 데 찬양하고 내가 그냥 입을 다물고 싶으면 다물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편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배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제물을 잡을 때에는 예배자가 직접 잡아야 되는데 막 피가 튀겨야 되기도 하고 뭐는 여기다 담아야 되고 뭐는 빼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는요, 쉬운 예배가 아니라 어려운 예배, 귀찮은 예배, 신경 써야만 하는 예배. 그런데 그렇게 신경 써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그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감격과 감탄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다. 반대로 실패한 예배자의 특징, 나답과 아비후의 아들들은 그런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나답과 아비후에게 예배 때 주의사항을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할 때는 이런 임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임무를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못 드렸다가는 큰일 나거든.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지 않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와야 돼. 알았지? 알았지?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해줘요.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아론의 아들들 모세에게는 혈족 관계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에게 누구죠? 조카들이에요. 여러분, 조카들이 예배드리다가 막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예배 때는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 특별히 여호와의 불을 가져올 때는 이걸 반드시 사용해야 돼. 귀에 딱지가 들리도록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모세 이야기를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한 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져오므로 즉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10장 8절 9절에 나와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하다가 갑자기 비명사를 했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뭐 하죠? 누군가 돌아가시면 뭐 해요? 우리 장례를 치러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3절 이하부터 쭉 내려옵니다. 7절까지 내려와요. 장례를 끝마치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론을 직접 불러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냐? 너희는 예배 전에 절대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마치고 나자 첫 번째로 아론을 불러다가 곧바로 금주를 선포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뻔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예배 전에 그들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들의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론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술에 취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래,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향을 피우도록 그 분향단을 잘 만들고 숯불을 지펴야 되는데 어디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가? 그들은 모세한테 들었어요. 그 불은 반드시 아무 불이나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한 불. 그게 뭐냐? 레위기 9장에 아론이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태웠다.
그 불을 유지하면서 그 불로부터 모든 향단에 필요한 것,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불로 가지고 원칙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다른 불 가져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혼미한 겁니다. 그래, 우리 불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 들었는데 그렇게 하긴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냥 하자. 분향단에 불만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귀찮은 거예요. 술 마시니까. 여러분, 술 마신 사람들이 왜 노상방뇨를 하죠? 왜 합니까? 화장실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건데 사리분별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사리분별이 흐릿해졌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독주 때문에 영적 분별함을 잃어버리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쉬운 대로, 야 그냥 라이트, 지금으로 말하면 라이트 가져와봐, 그냥 여기서 키면 되지, 하나님께 그냥 분향단만 올려드리면 되는 건데 뭐가 걱정이야. 쉬운 대로,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이야기가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배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거룩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룩함의 특징은 분별함,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는 힘이었거든요. 예배자 아론에게는 거룩함이 살아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가 모세로부터 들었거든요. 예배는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엔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런 예배는 결코 편한 예배는 아니었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예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쉬운 예배, 편한 예배를 추구하다가 그 결과가 24절 후반절에 나타났는데, 레위기 10장 2절에 나타났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리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강력한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아론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의 특징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안에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막 차고 넘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다음 주일 예배를 얼른 기다립니다. 예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된 예배를 막 즐겨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5시 반쯤 교회 왔거든요. 날이 밝았는데 어느 분이 가방 들고 교회 와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 예배 없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5시에 주일날 예배를 또 드리고 싶어 하냐고요. 아, 그분 안엔 불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구나.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편한 예배, 쉬운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일이 오잖아요. 반응이 틀려요. 또 주일이네.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벌써 주일이야? 아니면 여러분 주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까? 내 안에 여호와의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기도 해요.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 성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여호와의 불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아론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드리기 쉽고 편한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다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안 죽던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이 나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절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죽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 큐티를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느 한 선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예배 때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막 정해줬어요. 넘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래요. 뭐 때문에?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어떤 걸 밀고 들어온 겁니다. 밀고 들어온 겁니까? 경계선 넘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경고선을 밀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하면 죽을까 하노라. 이미 넘어왔어요. 그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죽이세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답과 아비후처럼 오늘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도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임무 다 했다,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지 않는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중인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한 번의 예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 편한 대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성공한 예배 다음에 곧바로 실패한 예배를 보여주면서 제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Stop and Worship, 멈춰서라 그리고 예배해라. 예배를 그냥 예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예배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제대로 된 예배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이제 10장은 그 예배의 방법과 절차, 태도에 대한 마지막 점검 사항입니다. 이제 11장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10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예배하지 않으면 죽는다,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상태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하고 왔는가?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큰 산이 우리의 예배를 점점 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자주 안 오시니까 편하고 좋으시죠? 교회 행사도 없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여선교회는 식당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뭐 찬양제 안 하니까 좋고, 그죠? 뭐 안 하니까 좋고. 쉬운 예배가 절대로 좋은 예배가 아니거든요. 편한 예배가 절대로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죽어요. 우리 교회가 망합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 안에 바른 예배가 필요한데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모든 예배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니라.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론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만 사랑한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는 거, 오직 하나님만 신경 썼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뭐도 좋아했냐면 독주와 포도주도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했나? 하나님도 사랑했나? 아론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포도주와 독주가 들어오니 그들의 삶의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서 여호와가 명령하신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편한 불을 가져왔다가 인생의 큰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라.
그게 뭔지 궁금하면 다시 한번 영상을 레위기 1장부터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한 번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나왔던 영적인 힘들 한 번에 무너져요. No more chance. 더 이상 예배에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이런 이야기들은 레위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요소들 잘라낼 수 있는가? 오늘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 술 마시면 안 되나 보다. 이 얘기가 이 설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다 잘라내셔야 돼요. 저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현대니까 이렇게 태블릿 PC를 가지고 오는데 가끔은 막 여기 카톡이 자꾸 와요. 켜놓으면 대신에는 다 끄고 온다니까요. 왜? 여기 예배에만 집중하려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아론처럼 예배드린 사람들 가운데는 그 불이 우리를 막 살리는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예배한 사람들은 그 불 때문에 죽는데 제가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오늘 묵상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은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명령대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는 쉬운 예배인가 어려운 예배인가? 귀찮은 예배. 하나님 명령은요, 예배 시간 지켜라. 예배 때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해서 회개 기도해야 된다. 경배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여드려야 된다. 그냥 밋밋하게 하지 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대고 듣지 말고 앞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신경 쓰려면요 예배가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그런데 그 귀찮은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생명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나는 쉬운 예배를 추구하고 있는가? 어려운 예배,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를 추구하고 있는,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예배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최종 목적은 참석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나답과 아비후가 안 죽었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최종 목적은 여호와의 불, 생명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우리 안에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왔다 앉았다 가는 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아론이 경험한 여호와의 불, 생명의 불이 임함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감탄하고 우리에게 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예배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도록,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들어오면 핸드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다 그냥 차단하고 오직 차 늦게 빠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거 신경 쓰다가 큰일 나요. 예배 더 기도 못하고 간다니까요. 우리가 협력해주면 돼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가야 되는데 막 찍고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만 집중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만 사랑하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아론은 주님만 사랑했고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도 사랑했고 술도 사랑했고 사랑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아멘. 나의 왕, 나의 주님,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주님만. 이제 예배 드릴 때에는 주님만 생각하기. 다른 거 생각하다 보면 주님을 놓치게 돼요. 신학생들이 다른 거 생각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마음이 냉랭해지거든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생각하다 보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 태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 때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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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종교적인 의무, 마음대로 편하고 쉬운 대로 드리는 예배자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론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이 드렸던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이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바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불살라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기쁨이 찾아오고 아버지의 능력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불 때문에 죽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때문에 살아나는 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태워 주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태워 주옵소서. 우리를 태워 주옵소서. 주님, 생명의 물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득 찬 기쁨을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기다려지게 하옵소서. 예배가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쳤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불을 내려 주옵소서. 태워 주옵소서. 다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되어 세상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거짓과 사단의 권세가 불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불태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먼저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했습니다. 쉬운 예배,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장례식이 치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찬양의 예배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불, 우리를 살리는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회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재단에 주님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치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